옛말에 빈계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좌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빈계지신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네비우서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부흥을 시켰을 때에 이에 허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교회 부흥에 앞장선 사람들은 모두가 여성 곧 빈계지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는 여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커플링은 가장 어리석은 여자를 영리한 남자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베베라는 여성은 참으로 초대교회가 자랑할 만한 빈계지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겐거리아 교회,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11km 떨어진 겐거리아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복음 전도의 시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사방각지로 퍼져나갔을 때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겐거리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 부속 교회가 바로 겐거리아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에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성 목격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사역자를 말하고 집사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베는 겐거리아 교회를 섬기는 여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대부분 남자들이 회중의 인안정을 받아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 교회의 기물이나 그 밖에 봉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들은 여집사로 임명을 받아 여집사의 임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베베를 겐거리아 교회의 여집사로 소개한 것을 보면 여자들은 여집사로 봉사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각 교회에서는 겐거리아 교회처럼 여집사들을 임명해서 교회를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때는 당시 여집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병든 자를 돌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남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독립적으로 담당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 겐거리아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진보적인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베는 이 겐거리아 교회에서
여집사로 봉사했습니다. 베베는 밝다 또는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베베는 어떠한 사람인가? 1절 말씀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말씀을 보면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여집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일꾼도 있지만 말썽꾼도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제국의 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배타적이며 그리고 우월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베베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섬기는 자다. 겐그리아 교회의 사역자다.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다. 교회는 일꾼이 있고 말썽꾼이 있다고. 왕성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4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왕성교회는 4명의 권사가 내 머리를 팍팍팍팍 썩었어요. 최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권사들은 한결같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 뭐냐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최권사라는 사람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피난을 와가지고 온영원 전 교회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최권사는 의사의 부인이 된 다음에 참 이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관리와 운영에 이런 제목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실권을 딱 잡고 그 교회 행정이나 모든 것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권사라는 사람은 이화대학교의 의사의 교수의 부인인데 전라북도 미인대에 나가서 1등할 정도로 인물이 빼어난 여자였어요. 특별히 이 여자는 누구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은 안 했어도 이 장권사라는 사람은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의사의 부인이니까 많은 사람이 존중하는데 이 최권사가 장권사를 아주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권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한 11시쯤에 교회 나가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뵙자고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니 목사님 나는 왕성교회를 봉사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을 도왔고 목사님을 봉사하려고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봉사하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가정을 돌보는데 우리 아이 둘은 있잖아요. 길목사와 길안락 권사가 있는 이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는 월사금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돕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를 가게 됐는데 돈이 있어야죠. 개척교회라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꿍꿍 앓으면서 새벽에 기도했더니 이 권사가 찾아와서 뭐라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집을 얻어줬죠. 그 당시에 집을 얻어주려면 6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 다 됐죠. 사진값 다 됐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에서 먹는 음식들 다 됐죠. 그리고 결혼식 때 들어온 부주는 다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가 결혼식 비용에 쓴 것만 해도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등록금 다 대줬죠. 몇 년 있다가 길요나 목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1억 3천여만 원을 다 대줬어요. 정말 훌륭한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권사님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제가 해야 되는 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니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박권사라는 권사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골머리를 썩이는 사람. 숭실대학교 교수의 부인인데요. 남편은 아주 잠잠한 사람인데 날마다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나와서 내가 신방을 가면 신방에 따라다녀요. 그리고 저녁까지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집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내가 파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서는 신방이 없는 날은 그 집을 다 돌면서 자기 물건을 소개하고 외상으로도 주고 이러면서 이 물건 파는 장사를 하는, 처음에 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짓을 해서 내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박권사가 오늘 신방 따라다니지 않도록 돌아와 주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해요. 이 권사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권사 한 사람 남고 다 떠나갔어요.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말썽꾼은 말썽만 일으키지만 이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는 말썽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번째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의 보호자였습니다. 거기 보면 목회자의 법의 보호자였어요. 여기 보호자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스타티스. 이 단어는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베베가 살던 그 시대에 겐그리아 교회를 위시한 그 교회들에는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은 남성에게만 사용하는 우두머리, 그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 목회자의 보호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겐그리아 교회의 목회자의 보호자가 바로 이 유일한 이 베베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단어가 전부 이 남성을 중심으로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의 프로타티스, 여성 일꾼이요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목회자를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목회자를 조력해서 목회자의 인생의 삶을 조력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목회자의 조력자, 목회자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도 중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호자라 그랬대요. 이 사회적인 명망을 소유하고 돈이 많은 베베가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돕는 이 믿음의 아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돕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보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이 베베는 바울 사도만 돕고 바울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고만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도움이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도움까지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목회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베베는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를 인격을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첫째는 절대로 목회자를 앞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목회자의 뒤에서 목회자를 조력하는 조력자의 노릇만을 열심히 한 것을 봅니다. 대통령의 부인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목회자의 부인은 대통령하고 똑같이 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한 발짝 뒤에 서서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대통령의 부인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날 매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는 숨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내가 지금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된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곁들여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동업자로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평상시에 그들의 집에서 기거를 했는데 장막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었고 한 나라의 그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남편보다 앞섰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의 이름을 먼저 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겐그리아 교회에 일꾼된 베베를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보낼 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교회에서 서바나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로마 교회로 갈 만한 환경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에 보낼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다가 베베를 불렀어요. 베베에게 말했어요. 베베 여집사님, 내가 로마 교회로 가야 되는데 가야 할 현재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 내 대신 베베 집사님이 가시는데 내가 그동안 로마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님이 갈 때 가져다가 로마 교회에 벗어 다 읽게 하십시오.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의 의문점이 뭐냐, 이렇게 훌륭한 베베 집사를 앞장세워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베베에게 16장에 그 베베 집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역사를 연구하면서 쭉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15장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이 베베 여집사를 불러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기로 약속을 받고 나서 이 베베 집사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나의 보호자가 되는 베베 집사를 소개하는데 너희들이 이 베베 여집사를 소리하지 말라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베 여집사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신임을 얻고 바울의 이 후견자 노릇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 바로 바울 사도의 배후에서 항상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베베 여집사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베베를 영접하는 이유는 베베는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호자라고 하는 스네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네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함께 있어주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뜻을 말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은 잘해요. 그러다가 시험이 들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를 떠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이렇게 항상 목회자가 어려울 때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조력하는 이런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해요. 베베를 영접해라.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냐니, 로마는 세계의 최고의 제국의 왕국이다. 이런 제국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긴거리야 조그마한 교회에 이 여집사 하나 왔는데 그걸 뭐 특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영접해라. 그 다음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도움을 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베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고 또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돼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접하고 도움을 주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고 나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우리도 베베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가정인데 우리 임정호 목사님 네 분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장로님의 부인되는 정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장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조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장로님의 부인 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치료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라고 외치며